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같이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일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 우리 두나미스 성가대의 찬양이 대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11월 감사의 계절에 맞는 두 번째 주일이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섬에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안 나오시는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 오늘도 인사할 때까지 시키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남이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말 뜻을 잘 못 알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청도 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남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남이니?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주인 밑에서 잔뼈가 굳도록 일한 한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이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은 지금까지 일해온 이 늙은 목수와의 예정을 생각하고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늙은 목수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목수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와 함께 일한 기간이 몇 년이란 말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하겠네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다 이 늙은 목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맡았던 늙은 목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부려먹었으면 됐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도 대충 했습니다. 좋은 자재도 쓰지 아니하고 좋은 제목을 쓰지도 아니하고 좋은 그러한 물건들을 쓰지도 아니하고 오래 걸려서 지어야 할 집을 단순간에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때가 되어서 집을 다 짓고 마지막 현관 열쇠를 달고 그 키를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열쇠를 받고 이 늙은 목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자네가 마지막으로 자네의 솜씨와 자네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했네. 내가 그것이 바로 자네에게 주고 싶었던 집이네 하면서 그 키를 다시 돌려주었어요. 이 키를 받았던 늙은 목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에게 주는 집이라고 했다면 내가 집을 이렇게 짓지 않냐고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가장 멋있는 집으로, 가장 좋은 재료를 지어서 이렇게 집을 지었을 텐데 하며 후회했다고 하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는 이솝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가 이제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치 이 늙은 목수처럼 떼어진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멋있게,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엘레 하다 바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록한 책을 통해서 3번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2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지켜야 할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2번째 이 설교에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그는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모세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는 이 감사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주는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막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서 20장에 기록된 가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물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많은 물을 내게 해서 너희의 짐승들과 많은 사람에게 먹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12절에 가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행동합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11절 12절에서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셔서 그들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원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며 반석을 2번 치심으로 이 모세는 감사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서 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카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 봉헌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러한 죄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그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결국 가나안 땅만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 모세가 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저 눈물 어린 모습으로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그 심정,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것만 바라봐야 하는 이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을 모세는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이를 인하여 어떤 운명의 결과를 맞았습니까?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도 없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 마치 늙은 목수의 모습처럼 후회함과 아쉬움 가운데 지금 모세는 이 글을 구구절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처럼 버림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 다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영원한 터전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땅에 들어가면 먼저 추수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있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기에 영국을 떠나 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탄생한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절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므로 잃어버릴 축복에 대하여 뼈아픈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전통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절 예배를 아름답고 보람있게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감사를 표현하며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달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읽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내 노력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겸손한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첫 단계는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요, 더 나아가서는 드린 사람의 마음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과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 중국에 가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뜻있는 성도님들이 선교부를 모아서 정성어린 선교를 모아서 그 선교지에 갖다 주고 왔어요. 비행기표도 그걸 대주지 않죠. 무슨 강의를 주는 것도 아니죠. 다 우리 경비 들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다가 선교비까지 주고 그 먹을 것까지 다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뭘 해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스스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오시면서 또 선교비 주셔가면서 또 우리 애들 또 차비 줘가면서 그 섬기는 그 모습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을 얻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눈물 어린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 성사님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로만 도와준다 그러고 말로만 섬긴다 그러고 말로만 선교한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올해 86세이신 저희 어머님은 예전만 못하셨어요. 넘어지셔서 양로원에 계시는데 그곳은 무려 외국과 달라서 한 방에 한 8분씩 이렇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
좁은 방에 8명씩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8명이 매일날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니까 어머님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희색이 만만한지, 그래서 미국에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뭐 크게 출세한 줄 알고 그냥 저를 쳐다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가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과일 상자를 가지고 가고 떡을 맞춰서 갖다 주고 계속해서 있는 날까지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 설교가 없는 날은 먼저 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여러분 그냥 가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대하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가도 저를 가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 주고받는 작은 선물 안에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는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인데도요 먼저 가니까 그 웨이트리스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팁이 없는 한국에서 먼저 팁을 10,000원, 20,000원씩 주니까 이 웨이트리스들이 얼마나 마치 주방어를 뭐 나누듯이 그냥 있는 반찬을 갖다 나르는데 나중엔 반찬만 먹어도 배불러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이 서로 마음을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물의 가장 큰 의미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때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어요. 이런 예물은 그 당시 최고 예물이요 가장 값비싼 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왜 이런 예물을 드렸을까요? 황금에는 황금이 의미하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표현이 담겨 있고, 모략은 모략대로, 유황은 유황대로 거기에 담겨 있는 위대한 그러한 뜻이 있기에 천사들의 그들은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 그들의 고향까지 돌아가고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기념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빈손 들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던 동방박사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의 기적도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기적을 이루고 5,000명이 남아 12광주리를 만들었습니다. 드림으로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산 꼭대기에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제단 앞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물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마음을 다하는 예물을 준비하심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회상해보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나타나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고백이, 축복받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엄청난 축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견디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만큼 살 수 있고 이만큼 숨 쉴 수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으로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그 뒷병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 선교를 꿈꾸면서 공부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는 한국 선교를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선교본부에 가서 한국 선교를 신청했지만 그 선교본부에서는 선교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사에 그 가는 길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청빙 목사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청빙 허락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이 청빙 허락 서류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와서 북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재단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한국의 문을 열어서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그 당시 $5,000라고 하는 선교사 2명이 2년 동안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이미 한 성도에 의해서 이미 헌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일반 성도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흠뻑 받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이 북장로교에다가 헌금한 돈이 자그만치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5,000의 헌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이면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린 그 헌금이 오늘날 저 힘도 없고 연약했던 한국을 복음화해서 오늘날 세계 OECD 국가 12위 국가 안에 들은 그러한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림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분배해줄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전념해야 할 그들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주지 못했지만 땅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만의 절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섬김, 감사가 없는 그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원래 이탈리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나이팅게일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거였어요.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그 부모와 마음이 달랐습니다. 내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나를 태워서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복을 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나이팅게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나머지 그는 31세에 그는 이렇게 그의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나는 살아갈 아무런 의욕이 없다. 나에게 텅 빈 공허함과 나의 허전함으로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1살 되던 해에 전쟁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죽어갈 때에 이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 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 줍니다. 거기서 그는 기쁨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녀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수많은 부상병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꽃이 되었고 많은 부상병들의 존경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간호원들을 다 설치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공로가 너무나도 커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의 시신을 받아서 그곳에 안치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가족 묘지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과 함께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으로 많은 부상병들이 위로받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즐거움을 얻었던 것은 그녀 자신의 스스로의 희생과 그녀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다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기다리고 있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감사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모세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가슴을 치고 늙은 목수처럼 후회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합니다. 나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게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농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보리 농사가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심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다음 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를 정성으로 심으시고 예물을 드려 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심으시고 남의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물질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나도 이렇게 영광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